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말씀, 오늘 민수기 1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16장에서는 11장, 12장부터 이어져 오던 그런 불순종, 불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6장에 이 반역은 4명이 주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그렇게 의기투합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 또 주변의 지인들, 이렇게 주변인들까지 다 합하면 이 반역에 가담하거나 동조하거나 아니면 관망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숫자, 심상치가 않은 숫자죠. 자, 주도한 4명 중에 고라가 맨 처음에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의 아들이 셋인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각 이 세 아들의 가문들이 성막에 대한 일을 책임졌잖아요. 그래서 진을 칠 때도 이 성막 주변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남쪽 그리고 서쪽, 북쪽에 진을 치고 성막 입구인 이 동쪽에는 아론과 모세 가족이 거기에 텐트를 치고, 그렇게 아론과 모세도 레위 지파니까요. 자, 이렇게 레위 지파가 성막을 싸고 있었고요. 움직일 때는 성막의 이 모든 물건들을 수레에 싣거나 또 어깨에 메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옮겨갔고요. 실제적으로 직분도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들로 이렇게 또 나눠져서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 고핫 자손의 자손 중에 이 고라가 있는 거예요. 고라가 누구냐면, 자, 레위 자손이 아까 아들 중에 고핫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핫이 낳은 자녀들 중에 이스할과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므람과 이스할. 아므람의 자식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리고 이스할은 고라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과 이 고라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은 하나는 제사장하고 대제사장하고 또 모세는요 왕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마음이 들었었을까요? 16장은 이 반역의 주도자로 고라를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로 심판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데 있어서는 2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가 모세나 아론과 사촌지간이었는데,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서 너희만 하나님과 얘기하냐,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한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공유할 것을 원한 거죠. 또 한 가지는 고라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아비람과 다단이 나옵니다.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이 이 12지파 중에 혈통적으로는 맞이잖아요. 그렇죠. 르우벤 지파의 이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요 왜 반란을 했냐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13절에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누구예요? 모세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왕 노릇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라는 아론을 향해서 너만 제사장이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향해서 네가 왕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란한 내용이 16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란을 불로 심판하셨지만 17장에서 그 후속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자, 2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반란이라는 문제가 주어졌잖아요. 이걸 푸는데 문제를 끝까지 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참으로 철저하십니다.
앞에서 16장에서 반란을 처리하실 때 반역한 족장 250명에게도 각기 자기 향로를 가지고 회막으로 오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12지파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각각 지팡이를 들고 회막으로 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팡이에 각각 자기들의 이름, 지파의 이름을 쓰라 하신 거죠. 자, 레위 지파에서는 누구예요? 아론의 지팡이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자, 이 지팡이들을 어디에다 둡니까? 지성소 안, 증거궤 앞.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바로 거기에 이 지팡이 12개를 두라고 한 거죠. 자,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싹이 나겠다. 지팡이에 싹 난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 뒤가 지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려고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 아직도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불로 심판하셔서 16장에 그 반란을 잠재우셨지만 리더십, 이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을 분명하게 세우려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가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있었던 이 반란에 직접 가담하여 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심판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미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와서 끝났습니다. 죽었어요, 다. 그 가족들까지 다 죽었어요. 지금 남겨진 사람을 두고 이 17장의 말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남겨진 이 사람들은 심판에서는 제외가 되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에서 원망과 불신이라는 것이 다시 자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시고요. 이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리더십을 지금 세우고자 하시는 거죠. 고라 일당을 심판했다고 이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다 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안심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는 철저하게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무엇 위에 세워집니까? 질서 위에 세워진다. 질서 위에. 증거궤 앞에 놓아둔 이 12개의 지팡이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싹이 났어요. 어디에 싹이 났어요? 8절 말씀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튿날이에요. 지팡이에 하루 사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것이 없죠. 죽은 나무 토막인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과 열매까지요. 자, 나머지 지팡이는 이스라엘 한 지파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고요.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 둬라. 왜요? 반역한 자들의 표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자, 10절 말씀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 다음에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그 원망을 당신, 하나님 자기에 대한 원망으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부정한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죠. 이게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서 너만 왕이야? 네가 왕이야? 너만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정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질서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서를 뭐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샬롬, 평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 창조 이야기가 다른 말로 보면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가 질서를 세우는 일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충만하게 하는 일 하나였습니다. 창세기의 6일간의 일이 뭐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거든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 전에 1장 2절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얘기해요. 이것과 반대되는 일이 1장 3절부터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하늘과 땅을 나누셨어. 이건 뭐예요? 이 질서를 지금 갖는 거거든요. 물과 육지를 나누시고요. 질서, 우선 나누셨어요. 정리를 하셨어. 질서를 갖게 하셨고요. 그 안에 이제 채워 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하늘에 채우시고, 땅에 채우시고, 바다에 채우시고, 다 채우셨잖아요. 창조는 질서와 채워지는, 생명이 채워지는 이 두 가지 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창조의 아주 중요한 일로 여기셨고요. 이 질서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졌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혼돈입니다. 무질서예요. 질서가 없으니까 힘이 센 자가 다 독식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제어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비난하고 잡아먹는, 그것이 바로 무질서요, 죄요. 그것이 바로 혼돈이죠. 창조의 반환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백성에게 질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살리고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종살이하던, 무질서했던, 혼돈이 가득했던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지금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살리신 거잖아요.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과정인데, 리더십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공동체를 이끄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쟁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분쟁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뭡니까? 이 리더십을 남용해서 리더가 질서를 깨트리는 경우, 혹은 리더십에 도전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경우, 바로 다 질서를 깨트리는 거죠. 리더는 그래서 겸손하게, 리더십에는 순종하면서 그렇게 공동체의 질서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일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16장에서 이미 다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알았는데 후속 조치를 하시네요. 죄는 끝까지,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 쌍만 자르는 것이 아니고요, 뿌리까지, 그리고 다친 이 백성들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공동체가 질서 위에 세워진다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질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것이 잘 서로 지켜지고 리더는 겸손하게 또 리더십에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공동체를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내일 거룩한 주일, 특별히 우리 사랑방별로 원래는 그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봄 함께 걷기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함께 말 그대로 걸으면서 봄 너나들이 더 가까운 좋은 친구가 되자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하고는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미국과 일본하고는. 그런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를 너무 자극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점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교, 정치 참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